자, 오늘 성경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7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우리 남부니저지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정영균 목사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현재 그 비브리컬 세미너리에서 MDB 목회학 석사하고 THM 신학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면서 과연 어떻게 이 설교를 시작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오프닝을 잘 해야지 또 끝까지 잘 오시잖아요, 그죠? 오프닝을 이렇게 참 잘못하면 이게 수습도 어렵고 저도 막 목이 장 마르고 땀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런 난감한 경험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참 좋을까. 그래서 오늘 오다가 요거를 하면 좋겠다. 오늘 마지막에 저희 집에서 이 남부뉴저지 장로교회로 오려면 타코니 브리지를 타고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뉴저지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 타코니 브리지 선상에서 왼쪽 편에 보면은 그 필라델피아 프리즌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 학생들하고 해서 가서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들 대표로 한 명 하고 이제 외국 학생들 대표로 해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뭐 감옥 근처를 가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시에 딱 모여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가진 소지품들을 다 걷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를 먼저 하고 소지품들을 다 걷어서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딱 넣고 이제 뭐라 그러죠? 그 금속 탐지기 그 앞을 이제 지나가서 그럼 철문이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그 철문이 갑자기 이제 탁 열리죠. 이게 드렁 그러면서 동동동동동동 열리면은 이게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딱 들어가면 한 요 정도 되는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모여요. 그날 참관하러 예배드리러 왔던 학생들하고 교수진하고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한 20명 되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뒤에 문이 덜쳐요. 다시 텅텅텅텅 하고 쾅 닫히는데 위쪽을 보면 조금 저렇게 그 모습 비슷합니다. 여기가 위에가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안에 이제 교도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일일이 인원을 확인합니다. 누군지 몇 명 딱 호명 딱 하고 확인 딱 끝나니까 이제 제가 들어왔던 반대편에 또 철문이 크게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덜컹덜컹 하면서 또 다시 열려요. 열리는데 이제 거기서 이게 길이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아무도 안 가본 데라 또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뭐 조심해야 되고 뭐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떤 학생이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안에서 난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셧다운이 된대요. 셧다운이 다 돼서 절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언제 나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진압이 되기 전까지 못 나간다. 그리고 뭐 교수들 복장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데 색깔이 다 틀려요. 뭐 회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황색이 이제 중범죄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그 농담처럼 얘기도 합니다. 딱 들어가서 쭉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주황색이 한 명이 이렇게 딱 와요. 뒤에 교도관이 딱 따라오면서 그러더니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찰나에 그 뒤에 따라오던 교도관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벽으로 돌아서라고. 그래갖고 그 주황색 입은 그 재수는 이렇게 벽을 보고 저희는 이렇게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참 들어가니까 여기 남부뉴저지 장로교회 친교실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방이 있더라고요. 그 방으로 저희가 딱 들어가서 이런 의자들로 이렇게 쭉 채워져 있는데 이제 예배 준비를 했죠. 딱 시간이 되니까 40분입니다. 딱 40분밖에 못 한대요. 주어진 시간 40분 안에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문이 딱 열리면서 한 60명의 이제 제수들이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쫙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랑 그 미국 학생이랑은 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막 지나는데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막 이 얼굴에 이렇게 문신들이 이렇게 다 있고 한 70%는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70%는 흑인이었고 한 30% 40%는 히스패닉. 그래서 딱 들어와서 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도 긴장 잔뜩 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막 이렇게 참 이게 영광이긴 한데 이렇게 영어로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데 그 분위기가 참 이러니까 되게 긴장이 많이 됐는데 미국 친구가 저랑 같이 갔던 미국 학생이 먼저 하는데 설교를 잘해요. 미국 사람이니까 뭐 영어로 하니까 뭐 무슨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막 하니까 막 그 흑인 앞에 있던 분들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아멘 막 이러는데 혹시 흑인 교회들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대단하신데 저는 보통 가보신 분들 못 뵀었거든요. 저는 처음 한번 가봤었는데 그 대단하지 않나요? 그 열기가 그 카리스마틱 막 일어나서 막 성가대 막 그냥 안 있으시잖아요. 저희처럼 막 이렇게 이러고 정중하고 고결하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갔다 가면서 저는 그때 앞에서 그 남자분 한 분이 양복 입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성가대 지휘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막 하는데 보면은 의자들이 장의자들이 보통 바닥에 흑인 교회들은 다 막아놨는데 얼마나 찬양 가운데 흔들어대고 그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다 이렇게 들렁들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보면 막 아멘 할렐루야 막 말씀 선포되는데도 일어나서 막 손 들고 이러고 있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만 껌뻑 하지 마시고 재밌으시면 저렇게 웃어주시고 그래도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제가 여기서 한 1.5배, 2배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반응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이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죄수분들이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 40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모범수로 지내야 됩니다. 이 감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죄수들 60명을 한 군데 모은다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은 일주일 이 시간을 위해서 이 40분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숙고하고 참 조신하게 그 시간을 낸 겁니다. 이분들이 오니까 어떻겠어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포되는 말씀이 이 부족한 제가 영어를 아무리 남들보다 좀 더 잘한다고 해도 외국인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흐느적 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어나 장소나 시간이나 그 모든 것을 추월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가 지금 팬데믹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나는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반드시 오늘 체험하리라. 그렇게 강권하시고 붙드시고 손을 드시면 자리를 바로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시면 때와 시간과 장소와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위로함이 되어주시고 내 너를 면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려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방금 같이 이렇게 봉독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더욱더 친숙하죠. 베드로의 고백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28절에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듣고자 했던 답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 맏제자 먼저 선택했던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29절에 너무나 더 이상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여기서 얘기했는데 다음 장면이 조금 저희들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30절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게 한국어 번역이 되면서 약간 좀 잘못됐는데요. 여기서 경고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원어에 들어가 보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저희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꾸짖으세요. 왜?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Son of Man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라고 설명하시면서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 거기다가 자신의 설명하시면서 나온 베드로한테 사탄이다라는 말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을 설교하실 땐 마가복음을 잘 안 합니다. 마태복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중요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틀리죠.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말씀하고 기뻐하시고 축복까지 해주시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꾸짖으셨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은 사건을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성경이 우리가 이 정경이라고 하죠. 캐논. 이 정경이 서기 350년에서부터 412년, 420년 사이에 지금의 성경의 모습으로 갖춰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은 그 후에 좀 더 다듬어졌죠. 현재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그 시대쯤에 교부들의 논의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그때 어떻게 됐냐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의 순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교부들이 연구를 하고 모여 회의를 했더니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져서 마태복음, 그 이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그 다음에 누가, 요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해서 시대순으로 쓰여진 순서대로 그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1800, 1700년대에 오면서 이 학자들이 참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교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한 28장 길잖아요. 마가복음 16장 짧거든요. 그래서 교부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너무 기니까 요것들의 축약본,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만을 추려서 16장 정도로 짧게 한 것을 마가복음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넘어서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좀 새로운 점이 발견이 돼요. 이게 뭐냐면 아니 마가가 마태를 보고서 마가복음을 축약해서 썼으면 이게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실수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막 관사 있죠. 우리도 영어 쓸 때 관사 맨날 헷갈리잖아요. 어를 넣어야 되는지 더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실수가 너무 막 over를 써야 되는지 for를 써야 되는지 힘들잖아요. 그런 실수들이 마가복음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표현 자체가 좀 어눌해요. 아니 그러면 마태복음을 보고 그대로 썼으면 그대로 그냥 마태복음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요. 완벽한 필체로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래서 표준 그릭서 헬라어가 너무 완벽하게 잘 써져 있는데 왜 그걸 받아 썼는데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더 있어요.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가 공통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누가도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야.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으면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써야 되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마가복음이랑 똑같아요. 집에 가서 시간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누가가 축약본 같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썼지? 마태복음이 있는데 그리고 예배에서 마태복음이 주로 쓰여졌었거든요.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구나.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거고 그 이후에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예배에 맞게 마태복음이 쓰여졌구나.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태복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설명할 때 보면 저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게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본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걸 적었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운 적도 없고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걸 어떻게 적게 됐을까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비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잖아요. 아무래도 배움이 짧겠죠. 그래서 말하는 건 할 수 있어도 헬라어라든지 그 당시에 좀 글을 쓰는 데는 많이 약했을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을 마가가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람어로,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있다가 나중에 마가가 다 기록을 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의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를 마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옆에서 듣고 베드로 역시 그런 3자의 입장으로서 기록을 한 거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자기가 만나서 그 장면을 기록하여 적은 거예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왜 꾸짖었을까요? 제가 정답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라는 의미가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듣고자 원하시는 메시아를 여기 베드로는 자기만의 메시아의 의미로 전달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질럿, 열심당원이었죠. 가슴 가운데 칼을 늘 품고 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죠.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회복을 꿈꿨던 자입니다. 그래서 늘 칼을 품고 다니고 아주 과격하죠. 그래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그 메시아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핍박받는 저 로마의 군병들을 멸하시고 로마를 여기서 쫓아내버리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탄압하는 저 세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벌 주시고 죽여주시고 이 사회를 뒤바꿔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서서 세상 가운데 주인으로 회복되어 내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1등 제자로서 한 자리 하겠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듣고자 하셨던 그 메시아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온 세상, 이 온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의 대답을 듣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는 뒤로 가서 예수님의 모든 걸 본 다음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나오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지금 잘못됐던 것을 고백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 목사님, 그 너무 목사님 혼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신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또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오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하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침에 일찍 만나셨나? 예수님이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영빨이 조금 떨어지셨나? 2번에 의해서 낫게 하시거든요. 그죠? 처음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며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같아 보이는데 나무 같아 보입니다. 완전히 안 나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잠깐 다시 와봐. 손을 딱 얹고 다시 기도하니 밝히 보이매. 좀 이상하죠, 그죠? 뭐 예수님이 여태까지 이런 걸 하신 적이 없잖아요. 가지도 않으시고 야이로 회당장에 나았느니라 가지 않으시고도 고치시는 분이 여기서는 두 번에 나눠서 고쳐요. 왜 갑자기 이랬을까? 첫 번째 암시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8장까지 마가복음 8장까지 오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7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8장 시작을 4,000명을 먹이시는 일로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어찌 음식을 구합니까? 제자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5,000명을 먹이시는 걸 봤는데도 4,000명을 먹여야 된다 하니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맹인을 고치는 것에서 첫 번째 말씀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그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였다.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직까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안수하시는 건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온전한 자기의 헌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나니 두 번째 예수님의 그것을 보고 나니 이제야 밝히 보더라. 사복음서를 보면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알지 못하며 제자들이 그때는 알지 못하더라. 이 오늘 맹인을 기록한 거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에 나자 고치신 이거를 베드로는 본 거예요. 내가 그런 자였다. 오늘 제가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베드로의 뼈아픈 고백입니다. 내 옆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본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보고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내 안에 그려진 내가 원하고 나에게 해주셨으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혹시 품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주님 저희 삶도 돌봐 주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시죠. 진정한 메시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창세기 3장부터 로마서까지만 읽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타락으로 그 죄의 인식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는 뭐죠? 이신층이 구원받는 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큰 주제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걸 누가 회복합니까? 보냄받은 여러분들이죠. 보냄받은 베드로였었고. 근데 우리가 괜찮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자녀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걸 구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구합니까? 문제는 거기에 멈춰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 세인트여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기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습니다. 나만을 위한 예수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그 고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기 원하셨던 그 메시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넘어서서 남편을 바라보시고 자식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시고 교회의 같은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끝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성도로서 사랑하며 품고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더 메인이에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건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구별하면서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가복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뼈아픈 자기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면 제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만을 지칭하거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교회 성도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 또한입니다. 교회에 요즘은 죄가 없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시작은 오늘 복음을 기록하면서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감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계속 회개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인간이니까요. 우린 부족한 자들이니까. 그러니 더욱더 회개하죠.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내 다시 한번 트라이 하겠다. 내 다시 한번 내 삶을 바꿔보겠다.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내 주께 부족한 자로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뼈아픈 고백, 예수님 자신이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꾸짖음, 그 꾸짖음, 예수님이 사용 이 마가복음에 나온 그 꾸짖음은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을 때 썼던 꾸짖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거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와 같은 자였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회개를 왜 여기에다가 뼈아프게 기록합니까? 너도 나와 같이 우리가 부족한 자임을 잊지 말자. 이제는 회개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또한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얻고 나처럼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고 나 같은 자도 계속 노력해서 너와 같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됨을 원하노라.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 놀라워요. 어떤 분들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를 두고서 이러니 성경이 가짜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제 삶 가운데서 우리의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바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 신앙 가운데 그리시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 회개가 회복되어져서 오늘과 내일이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남부누자지 장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부족한 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안위하시고 저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바로 몸을 통하여 저의 삶이 성도로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의 삶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내일도 또한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다시 힘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오늘 다시 나와 회개하고 내일은 다시 달라지리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